할렐루야. 우리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 전입니다. 우리 뜨겁게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18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형식만 연합이 아니라 우리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연합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형식만 연합으로 취하고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방법밖에는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연합 예배가 아니라, 주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과 부르심,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동일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거룩을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그 예수님의 영상 따라서 아버지 날마다 거룩으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당신의 비전과 꿈들이 우리 사역자들과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끝까지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마지막 성도의 삶을 완주해내는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빗장을 걷어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만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은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만 주인 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끝내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 붙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진 그 수많은 문제들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문제를 풀어헤치는 지혜로운 공동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종들을 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전부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이 가정입니까? 골방입니까? 차 안입니까? 아니면 부르짖을 수 없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무릎 꿇는 이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쏟아부어 주셔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터진 그 자리에 강력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작은 시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가정과 예배하는 모든 처소, 하나님, 차 안과 골방과 직장 그 어딘가에서 이 예배를 틀어놓고 숨죽여가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묶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그 세미한 음성이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그 일들을 중단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만날 만한 이때에 오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방에, 모든 벽에, 모든 공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통곡했었던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오늘 베드로의 멈출 수 없었던 눈물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 그 첫사랑이 오늘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제4차 유행 속에 18일째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을 몰랐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그날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그 예배의 의미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이 곳곳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책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돌이켜 아버지 눈물로 우리의 재단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아버지 전 세계적인 이 아픔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에 있는 모든 처소에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는 이 답답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막혀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하늘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며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로서 주신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얻으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속한 모든 곳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혈에 확실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하면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계속적으로 힘있게 박수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우리 보혈의 능력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혈의 확실한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미. 우리 2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3절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
사랑하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죄짓을 일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린관 빛나며 열린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함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막혀있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님 있는 자리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예배가 되어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참으로 무겁고 어두운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 찬양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험한 세상에 세상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구별되고 준비된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너무 멀리 왔다면 다시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찾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죄 씻음 받고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하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또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귀한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끊으라고 하면 일단 끊어보는 거예요. 잘 안 되면 2번을 끊어보고 또 넘어졌다 3번을 끊어보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저주의 삶 속에 있었고 마귀의 품 속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나를 돌아보면 내 주위에는 선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며 어느 날인가 역전의 도화선이 되는, 불을 붙이면 결국은 가서 터져버리는 그 도화선이 되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마가의 다락방 형제 공동체 18개의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족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형제교회인 부천 시온성교회가 벌써 개척되어진 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온성교회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 속에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는 8월 8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8일까지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여러분 진행이 되고요. 각 교회별로 소속된 성도님들께 관련된 공지들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끝내 싸워 이기리라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기도회가 8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아쉽게도 1주차의 모든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참여가 가능하시며 2주차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연장될지 또 앞당겨서 이런 어떤 조치들이 해제가 될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은 여러분들께 미리 어떻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지들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꼭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른 소식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기도회는 마가의 다락방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모든 교회별 광고는 축도 후 화면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이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전 월요일에 우리 어느 목사와 길튼교회 목사하고 함께 어느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한 다 대답해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한번 물어봐라 했더니 어떤 질문을 제게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은 한번 결정하면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다해 나가시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쳐버리고 한번 결단을 하면은 넘어지지 않고 가시죠? 아니, 야, 너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 나도 너희하고 동일해.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네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목사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을걸. 가다가 넘어져 나도.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만남이 너에게 있었다고 하면은 너는 아마 지금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을걸 하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고난의 시절에는 애타게 하나님이 그립고 그 믿음의 길을 결국은 걸어가고 말 거라고 하며 몸이 아파 죽어가면서도 나가 전도를 하고 그렇게 나를 모질게 때린 그 아이들을 찾아가 가서 면회도 하고 끌어안고 울어도 주고 하여튼 저에게 못되게 군 그런 아이들도 다 용서하고 하던 그 시절이 제게 있었습니다. 몸이 죽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해요. 이런저런 일로 심적인 타격을 좀 받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못 먹어 배고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도 제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때같이 매맞거나 따귀 한번 맞는 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기가 짝이 없는 그 시절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참 편안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은 그래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은 내가 살지 않았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한데 왜 믿음은 그때 절반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물론 어떤 일이 제게 탁 생기게 되면 생명을 걸고 다시 한번 또 뛰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죽으면은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내 후반전의 인생은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곧 최선을 다하여 가장 아름다운 삶,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주님 품에 나는 반드시 안길 거야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돼요. 왜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면 우리들의 신앙도 완전 무장해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릴까? 휴대폰으로 그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은 우리는 곧 다 무너져 버리겠구나.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그저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나가 집회를 열심히 다닐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 매형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미국의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한국에 와 있으니까 매형은 TV로 예배를 드리더라고. 주일날 매형이 안 가니 저도 TV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었지만은요, 그때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형도 간암에 걸리고 맨 마지막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후반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제가 충격적으로 봤던 20여 년 전에 그 예배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기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지만은 기도 간절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생명을 다해 여러분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챙겨나며 나가서 그저 설거지도 하고 들어오고, 예배 시간이 이것이 지겨우니까 또 다른 것 띵동 하면은 카톡으로 또 넘어가 카톡도 또 확인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자칫하면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어드리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이렇게 범죄를 하면은 너희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자기가 살던 삶을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며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왔죠. 다니엘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가 막힌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들 가면은 잘하겠다 해서 처음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1차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돌아가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갈 거야. 2차로 에스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무시무시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성전에서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범죄하고 있었어요. 너무해서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누가 으뜸으로 제일 먼저 악한 행실을 하고 있었느냐? 방백들, 두목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타락하여 있으니 백성들도 그대로 다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음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너희들 자녀들도 너희들도 결혼하지 말고 서로 왕래하지 말아라. 이들이 먼저 이방 여인들과 음란을 하며 아내로 삼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저 섞여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이 떳떳하여 이 낫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은 선조 때서부터 정수리까지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 이들이 또 우리 백성들이 열방의 왕들의 손에 붙여서 칼에 죽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략을 당하기도 하고, 이들은 이렇게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가 막힌 통곡을 보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며 옆에서 보고 있던 이들도 같이 물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슬피 우는 에스라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들 통곡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범죄를 했는데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 겁탈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맞는 것은 내가 데리고 살기도 하고 애도 낳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하고 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스가냐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울며 통곡하며 백성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우는 모습을 보고 스가냐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가 뭔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생각하기 전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치자꽃이에요. 그런데 이 치자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꽃이 하얀 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워요. 사람과 같이 더러운 게 아니라 참 깨끗하다. 그리고 냄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달콤한 향기가 나요. 이 치자에 꽂혀서 오랫동안 치자를 그리워하고 치자를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방주교회 교인이 하나가, 제가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믿지를 않아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남편이 딱 꺾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교회를 다니겠다 해서 방주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마는 천안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신방을 간 날 어느 꽃이 있는데 활짝 폈는데요,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그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는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아니, 어떻게 이 동네의 향기가 이렇게 날 수가 있을까? 점점 그 집으로 갈 때 냄새가 더 향기가 진했습니다. 그 집 문을 들어서자 향기가 진동을 했어요. 봤더니 20년 넘는 치자가 어쩌면 화분에서 그렇게 엄청난 꽃을 피우고 냄새를 뿜어내고 있었는지요. 그래야 주저앉아
넋을 잃고 그 냄새와 그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걸 저에게 주었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곧 천안으로 이사를 가요. 저를 본 듯이 잘 가꿔주시고 이걸 볼 때마다 저희들을 기도해 주세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뭘 준다면 아닙니다 하지만은 덜컥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기도원에서 늘 물을 주고 얘를 키워야겠다. 아니야, 기도원 앞에다가 제 방 앞에다가 잔뜩 비료를 주고 이걸 심어 놔야지. 그리고 심었어요. 꽃을 역시 활짝 피웠는데 그 다음 해에 얼어 죽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 많은 세월이 흐르며 이제 좀 치자 나무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을 했고, 겨울이면은 제 방에 꽉 치자 나무로 꽉 채워 늘 걔네들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20년 된 치자를 구하는데 왜 그렇게 그 치자가 구해지지 않는지, 그러다가 결국 바로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치자를 키우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성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안성을 갈 일이 있어 제가 좋아하던 곳, 다니던 곳 이렇게 쭉 다녀보며, 맞아, 여기였어. 여기서 그래 이걸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었어 하다가 안성에 있는 치자 화원으로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군요. 어마어마한 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치자들을 다 잘라 그저 한 뼘 정도 되는 고치자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치자는 다 잘라버려야지 가을엔 무성하고 봄이 되면은 향기로운 꽃들을, 봉오리들을 많이 맺힙니다. 저는 몰랐어요. 절대 잘라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치자를 다 갖다가 돈을 주고 이거를 좀 한번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사정없이 잘라버리더라고요. 그 무성한 우리의 모든 치자, 그동안에 그렇게 정성 들여 기도도 해주고 물도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공기가 좋아야 된다고 해서 겨울도 늘 문을 열어주며 얘네들을 위하여 살았는데 가보니까 한 뼘 되게 다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가을에 엄청나게 얘네들의 새순들을 돋우며 이 여름을 지나며 아주 좋은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해요.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있는 남은 치자들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한지요. 풍성한 애들을 보다가 다 잘라버려 한 뼘밖에 남지 않은 나무 대 하나만 남아있는 걔네들을 보고, 그래, 난 내년에 소망을 가질 거야. 그래, 지금은 이렇게 허전하고 볼품이 없지만은 내년 되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그 소망을 보며 요즘도 다 잘려나간 그런 치자를 제가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범죄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제 노예가 될 수 없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소망을 하나를 갖고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다 깨닫고 알게 했으니까.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우리 죄에 자복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 이런 죄 있어요, 이런 죄 있어요 하지만은 이 마음속에 있는 정말 부끄러운 죄들, 이거를 꺼내어내는 것들은 정말 어렵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들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9월 7일 되면은 이제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갔다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요.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거기도 또 이제 겨우 더위 피해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거기도 또 엄청 이제 더운
그런 시즌이 시작이 돼요. 한번 요즘에 미국 가려면은 가기 전에 검사하고 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려고 하느냐? 한 가지 이유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들어봤어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간음도 했어요. 저는 이런 목사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성도들이 있는 데서 토해낸다는 건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분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저 젊은 친구인데 그래요. 그래, 눈이 100% 멀 거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느려졌어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대요. 내게는 끝이야. 그런데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당신은 장님이 될 거고 이제 소망이 없다. 너 이제 거의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하는데 이분은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물체도 보이기 시작을 하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400~500명 모이던 교회에 지금 한 20여 명밖에는 모이지 않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하니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당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넘어졌으면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 같이 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더러운 거사 그리고 돌을 들어 쳐야 되겠나요? 같이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하는 거죠. 죄를 자복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스라가 바로 그런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아이들까지도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이 큰 죄인이라고 하며 가슴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도 없고 기도도 뜨거운 기도도 없었고 설교도 그냥 맹숭맹숭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는 설교자인 내 탓이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다 하며 자기의 죄들 속에 있는 죄들을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다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뭐를 떼어먹었고 나는 어떻게 했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게을렀고 이런 것들을 다 울며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은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미국서부터 시작을 하여 회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불이 내려와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며 성림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참 아름답기 짝이 없는 것다. 이 땅에서 죄처럼 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린 다 가야 돼요. 잠시 머물다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둘 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야 합니다. 안 설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흙 속으로 들어가 벌레들이 파먹어 우리들은
벌레 집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하다가 땅에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허무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정말 암에 걸려 있으며 바른 믿음을 소유해 나가고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보기만 하면은 맨 앞자리에 양복을 입고 꼿꼿하게 앉아 있는 그분을 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오늘인가 어젠가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중보기도 방에 글을 올렸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가까이서 뵙는구나.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오늘도 이 글을 읽으며 하나님, 저도 이 믿음을 주세요. 저도 이런 뜨거운 믿음을 꼭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 기도를 했어요. 그 글을 한번 짧은 글이지만 좀 읽어 드릴게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왼팔이 마비되어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입원했다가 퇴원했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암이 뇌로 전이가 되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방사선 치료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죽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입 밖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일단 왼팔만 마비가 되니 일상생활이 불편하지만 남의 도움 없이도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암은 제게 큰 축복의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저에게 주니까요. 제가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보니 정말 건강할 때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믿을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눈이 안 보이기 전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은 의무감 때문에 봤거든요. 지금은 가슴속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근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제게는 할렐루야네요. 모두를 사랑합니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이 뇌에 방사선을 받을 때에는 큰 망치로 뇌를 때리는 것 같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더군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요. 한 팔 쓸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고운 눈이 멀 텐데 그동안에 성경 많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많이 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절절히 다가와 하나님 내일 죽더라도 저에게도 제발 이 마음을 좀 주세요. 저도 이렇게 좀 살다가 가고 싶어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가냐는 우리에게 이렇게 범죄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며 10장 3절을 보면은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한 후에 이렇게 우리들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죄를 다 나열하여 자복한 다음에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되지 않아요. 너 먹었던 것 다시 개가 토했던 것 다시 먹는 것과 같아.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줬지만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과 너희들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게 시간이 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이 자식까지도 다 내보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10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끊어버려라. 돌아서라. 다 내보내라.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회개이고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 아니시겠습니까? 그들은 다 조사했습니다. 명단까지 다 작성했어요.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내 이것까지 전부 작성하여 그들은 자녀들 낳은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개혁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다시 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살아야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죄를 버리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쫓고 율법을 쫓아 율법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죄와 싸워 그저 이기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들이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 집에는 옥상에 올라가 보면 쌈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케일도 있고 뭐 쑥갓도 또 고추도 이렇게 흙을 갖다 놓고 얘네들을 심어서 아주 모자람 없이 우리는 그 야채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은 자주 올라가 걔네들에게 늘 물을 뿌려줘요. 옥상까지 수도가 되어 있으니까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축축하게 젖어요. 그리고는 돌아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상추가 있고 쑥갓이 있고 케일이 있고 이런 가운데 작은 풀들이 아예 파랗게 덮였어요. 그래 모종삽으로 푹 파가지고 뒤집어 이렇게 놨습니다. 땅들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그동안에 물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이 물이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잡초들이 다 물만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푹 하고 뜨니까 물은 분명히 겉은 젖어 있는데 속은
맨 땅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준 것은 뿌리까지 물을 뿌리까지 내려 얘네들이 흡수하게 준 게 아니라 이 풀들에게만 물을 준 거예요. 왜? 풀들은 이렇게 얕게 뿌리를 내리니까요. 아니, 말도 안 돼. 그리고 나머지 이 풀들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놓는데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말라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다 깨달았습니다. 깊이 물을 못 줬구나. 충분한 물을 주질 못했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아름다운 물을 준 것 같이 다 적셔져 있지만은 뿌리에는 내려가지 못하는 겉에만 주는 물만 여태까지 나는 이걸 주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번뜩 떠오르는 게 두려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물을 주고 내 스스로에게 물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속은 말라있는, 바싹 말라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기가 짝이 없는 축축한 물을 줬지만은 속 사람은 그저 그대로인, 변화를 줄 수 없는, 나는 그런 말씀과 기도와 그런 설교 준비로 나는 양들에게 주었기에 양들도 깊이 젖지 못하는 이런 나는 이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며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커가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였나. 이제 저는 무엇이든지 깊게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해요. 이제는 정말 내게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저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 이정모 성도님과 같은 마지막 같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살아가 봐야지 하고 오늘 아침에 결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제게 아침을 이렇게 차려왔더라고요. 제 아침은 그래서 이제 아침을 제 방에다 놓고 그걸 먹으며 있는데 차려온 분이 나가지를 않아요. 목사님, 참 어려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 26살짜리 아버지가 3살 된 애를 때려서, 엄청 때려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경찰들이 그 아버지를 찾으려고 지금 수배를 내리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온통 아마 큰 상처를 입고 부러지고 아마 한 모양이에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 집에 좀 맡길 수가 있느냐고요. 끝까지 우리가 맡는다고 해라.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우리는 아이들이 꽉 차 있어서 정원 이상 초과되도록 받지는 못한대요. 어떻게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제일 괜찮은 애 우리 집 옆에 이제 집을 얻어줄 텐데 엄마하고 같이 살며 그쪽에 가 있으면 되지 않냐. 얘는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와 가장 행복한 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우리가 키워주자. 예전 같으면 그래? 우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건데, 이 아이를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데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한 아이를 잘 바로 옆집에 이렇게 살게 하고 그 아이 나가고 이 아이를 데려와 가장 행복한 아이, 예수님으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아이, 그 아이로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그저 지금 뭐 사정이 어쩔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셨구나.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다 되셔서 이러한 때에, 코로나가 왕성한 이 때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그런 믿음의 길로 어떻게 하면 걸어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의 아버지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시고 눈도 띄워주시며 들리지 않던 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깊이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이고 목마름이고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 진정한 성도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 목소리 높여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진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손을 들어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은 심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 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원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